시편 67편의 제목은 만백성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특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전체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하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 신이라는 그런 사상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그 민족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과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은 구원의 조건이 오직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즉 그들의 혈통에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의하면 그런 혈통에 하나님의 구원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회개하는 것이고 마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중심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점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었고, 신약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만민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6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사상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만민 중에 주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4절을 보게 되면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독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 왕국이 수립되고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흐름 속에서 시편 67편의 말씀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만방의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가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할례를 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을까? 그 사명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간직하셨다가 때가 되면 그 뜻을 만방에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미신에 빠져 있었어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달력을 볼 것 같으면 지금은 전 세계가 태양력을 쓰고 있고 아주 정확하게 1년이 며칠인지 또 심지어 몇 시간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1년은 365일에 4분의 1쯤 더합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들어와서 2월이 29일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면 윤년을 한 번쯤 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요.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1년의 날수를 정확하게 헤아려낼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의 달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원력, 즉 달을 보고 만든 달력이었습니다. 달을 가만히 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요. 가득 찼다가 점점 작아져서 금음달이 되고 다시 커져서 초생달이 되고 보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작아져서 금음달이 돼요. 그 주기를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29일 또는 30일이 돼요. 그래서 한 달은 29일 내지 30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이 달을 보고 시간을 계산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디언 같은 경우는 약속을 할 때 달이 가득 찰 때 어디서 만나자, 달이 반쪽 될 때 어디서 만나자 하는 식으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태양열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독특한 사정 때문에 애굽에서 태양열이 생겼습니다. 다른 곳은 다 달을 보고 원력을 만들었는데 애굽에서는 해를 보고 태양력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애굽의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생명의 젖줄인데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범람한다고 그래요. 물이 넘쳐나서 양가로 흘러가는 그런 범람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범람하는 것이죠.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갑니다마는 강의 상류 지역인 남쪽에는 높은 고온 지대가 있어서 거기에 눈이 잔뜩 쌓여 있다가 봄이 되면 녹기 시작하여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이 범람하게 되죠. 자, 범람할 때 상류에 있던 강물이 여러 가지 비료가 될 수 있는 지푸라기라던가 풀이라거나 그런 것을 잔뜩 실어와서 가에다 두고 물만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비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강의 양 가장자리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피신해 있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와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거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강이 범람하고 땅이 기름지고 좋습니다. 거름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옛날에 측량법이 먼저 발달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줄을 그어서 자기 땅을 측량하는 측량법이 생겨서 정확하게 자기 땅을 찾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지켜보니까 해가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가버리고 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옵니다. 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나무를 표준으로 한다거나 어떤 산을 표준으로 해서 보면 어느 나무에 해가 걸릴 때쯤 되면 물이 넘쳐나오고 또 해가 어느 산에 걸치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해가 나무에 걸칠 때쯤 되면 강물이 범람함으로 짐을 싸서 높은 데로 피난가 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 짐이 별로 없으니까 높은 데로 피난가 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어느 산에 거칠 때쯤 되면 물이 쭉 빠져나가. 그러면 다시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계산해 보니까 해가 그 나무에 걸리고 물이 넘칠 때부터 그 다음에 또 그 나무에 걸리고 물이 넘칠 때까지가 365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라는 사실을 애굽에서 제일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시저가 애굽을 정복했을 때 애굽에 있던 태양력을 로마로 수입해 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태양력이 로마의 태양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을 365일로 채택하였는데
해가 지나니 조금 틀려. 아까 말한 대로 1년이 365에 4분의 1을 더한 것이라는 사실은 애굽에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4분의 1을 발견한 것이 그레고리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력이라고 했어요. 자, 시저가 태양력을 처음 가져와서 시저력이라고 했고 나중에는 그레고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볼 때에 애굽의 독특한 나일강 범람 때문에 태양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러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전 세계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이에요. 이것을 볼 때 애굽이라는 독특한 나라에서 태양력이 발생해서 거기에 보존되어 있다가 차차 로마로 퍼지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한때는 대단히 멸시를 받았어요. 언문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한문을 공부해야 학식이 있는 사람이지. 자, 국문을 공부하는 자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 언문이 한문에 눌려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글이 산중에 들어가서 절간에서 보존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가치를 깨닫게 되어 이것이 온 나라에 퍼져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간은 한글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옛날의 신간이라는 것은 모두 우상적이고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을 구분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 있던 옛날 사람들에게 그것은 다 우상이고 미신이고 잘못된 것이고 오직 유일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현재 우리들은 예사롭게 믿고 있습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옛날 사람들은 큰 산만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늘에 번개가 쳐도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하는 식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자, 큰 돌을 숭배한다거나 큰 나무를 숭배한다거나 그런 사상이 아주 강했던 까닭에 그것은 다 쓸데없는 우상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사상을 알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알 때까지 간직해 준 것이 유대 민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계시를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때가 되매 이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만방에 전파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민족은 신앙을 가지고 세계에 이바지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세계에 이바지했고 헬라 사람들은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이바지했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종교를 가지고 세계에 이바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 민족의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위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민족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주어지고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유일신앙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 동안 임시로 그 민족을 택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편견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런 사상이 농후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시편 67편 같은 것은 대단히 귀중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만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의 유명한 요나서 같은 것도 그런 책에 속합니다. 요나가 유대인의 편협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시다. 아수르인 같은 것은 망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런 편협한 마음 때문에 아수르인에게 복음 전도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쳐 갔는데 이 다시스는 지중해 어떤 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명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막연히 멀리 떠나버리고 싶을 때 쓰는 표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강압적인 부르심에 굴복하고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 도성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도성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 요나는 사실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망하기를 바랬어요.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꿀을 보내셔서 박농꿀로 요나를 시원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고 박농꿀을 씹어서 말라 죽게 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요나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자, 니느웨 도성 가운데 많은 생명이 있지 않느냐, 어린아이가 있지 않느냐,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니느웨 백성의 하나님도 되신다. 아수르 민족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가리켜서 구약에 있는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7편도 그런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볼 때 이런 사상이 구약 성경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만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잘못된 신학 가운데 만민 구원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만민 구원설은 보편 구원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신념. 만인 구원설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세기 알렉산드라의 오리게네스의 저술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조직화된 운동으로 18세기 중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어. 자, 만민 구원주의자들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원하고 나머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정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준비하게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그것과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은 인간 역사의 종말에 가면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는 학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일부는 구원시키고 일부는 멸망시키겠느냐? 아니다.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 해서 만민 구원설이죠. 자, 인도의 신비주의자였던 썬다신 같은 분도 그런 학설을 믿었다고 합니다. 자, 셀 수 없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에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구원받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 구원설과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은 결코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역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나 세계 다른 민족에게나 다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도 그렇고 이방인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유대 민족도 멸망하고 이방인도 멸망해. 그러니까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8편은 상당히 긴 시편에 속합니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사상이 나와 있어요. 시편 6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상선벌악이라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선을 상주시고 악을 벌하신다는 사상이 나와 있고 19절에서 35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악한 자를 멸망시키십니다. 자,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68편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다 몰려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가 한때 자욱할 때는 사람에게 냄새를 풍기고 괴롭히지만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잠시 후 연기는 사라지고 말죠. 악의 세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뜨거운 불 앞에 밀이 녹는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이라는 것은 곧장 녹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녹아서 액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타서 기체가 되어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모양으로 악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 4절에 보게 되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악한 자는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밀이 녹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보게 되면 살문산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린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문산은 사마리아에 가까이 있는 높은 산인데 그 산 중에는 늘 눈이 쌓여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눈이 사방에 휘날려 갑니다. 악한 자들이 그렇게 살문산의 눈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날려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15절 말씀에는 바산산이 나오는데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산산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의 기세를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든든히 서서 요동치 않아. 세상에 어려운 환란이 온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해도 그대로 든든히 그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의 운명은 살몬 산상에서 날리는 눈과 같고 의인의 운명은 바산산과 같이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산을 비교해서 악한 자의 앞날과 의로운 자의 앞날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상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는 상선벌악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와 인간 역사의 모든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도 이 사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선한 편은 최후의 승리를 얻고 또 선한 자가 마지막에 복을 받고 그와 반대로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화를 당한다는 사상이 땅 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이 왜 복을 받고 악한 것이 왜 벌을 받는지 그 일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선벌악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68편에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말한 뒤에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 왕국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상태가 어떠하냐? 그리스도를 중심한 왕국의 인간 역사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8절에서 3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열방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심판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모스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서에 보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열방의 심판을 말합니다. 모압의 심판을 말하고 아수르의 심판을 말하고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고 가나안 7족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불신 국가를 그냥 두시지만 마지막까지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말에는 반드시 멸망시키고 만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서 큰 복이 세상에 임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마지막에 메시아를 중심한 메시아 왕국이 이룩되고 그리스도를 중심한 왕국이 마지막 구원의 형태인 것을 우리 앞에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가서 선한 자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상은 어느 종교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사상은 그 내세관이 대단히 명백하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왕국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모든 구원받은 자를 통솔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메시아 왕국으로서 내세가 존재합니다. 그 왕국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는 세계인 것을 우리 앞에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아니하시는가? 심판이 더디다고 하지만 실제로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오래 기다리고 계시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민 구원설이라는 것이 이런 사실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자가 의인과 더불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의악을 구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나환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의 뜻이에요.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나환 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분했어요. 혼돈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을 반영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구분할 수가 없어. 또 구분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별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리요. 우리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도하고 전부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아예 노력을 중단하고 마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길 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구원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거나 사랑하는 자녀라거나 우리의 가족이 병들었을 때 한참 치료하다 보면 도저히 낫지를 않아.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 보다. 그냥 두자. 약도 쓰지 말고 치료도 하지 말자. 밥도 주지 말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포기해 버리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 가능성이 있든 없든 끝까지 약을 쓰고 간호하고 살리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돼요. 우리 자신들이 미리 단정하고 미리 단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것이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에 부응하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을 세계 만방에 펼치라 하시고 모든 만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의 수적이 되어서 그 큰 뜻을 받들어서 우리 역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도하여 모든 사람이 믿도록 노력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